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7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레오몬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세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신령한 은혜가 임할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눈이 참 많이 내렸습니다. 저도 집에서 이제 나오는데 빠지는 바람에 교회를 늦게 왔어요.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땅히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 가운데 눈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그 예배하는 현장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또한 도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보답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천재와 수재로 태어난 이들 중에 성공한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천재와 수재가 왜 성공하냐면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좋아하는 일을 나중에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그리고 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고 해야 할 일을 마지막에 한 사람들은 실패의 과정을 밟았다는 거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본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주께서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되어졌던 사건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역사했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볼 때 이것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룻을 구출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롯의 구출 작전은 극렬한 싸움임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레움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타협과 회담을 통해 롯을 구출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였습니다. 전쟁의 상대는 그들라움이었는데 그들레움은 막강한 군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과 롯이 생활했던 그 소알 땅 베델 땅에 패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그들레움 왕이었는데 14년 동안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5개 부족이 더 이상 당신을 섬기지 않겠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우리의 길을 가겠다. 이것에 화가 난 그들레움이 4개 부족과 함께 전쟁을 일으켜서 소돔을 완전히 망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죠? 바로 롯이 그들레움의 왕에게 붙잡혀 간 것입니다. 이 전쟁은 아주 극렬했다는 것이 이제 어떤 결과냐면 쳐부셨다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들레움과 함께했던 그 4개 부족 쳐부셨다고 얘기했는데 이 4개 부족이 이제 어떤 왕이냐면 그들라오멜,
그 다음에 암무라벨, 엘리사 왕 아리오, 고임 왕 다들 이렇게 네 명이었고, 그 다음에 소돔 왕에 국한된 5개 부족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인, 벨라였습니다. 4개 부족과 5개 부족이 싸워서 누가 이긴 것입니까? 4개 부족이 이긴 것이죠. 이 전쟁에 끼어든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전쟁에 승리했던 그돌람의 막강 군사력과 싸워서 맞서 싸우는데 누가 이긴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군사는 318명의 정예 부대와 함께 그 주변엔 아모리 족속이 도와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이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이었어요. 318명이 어떻게 4개 부족의 왕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이기고 돌아오게 되죠. 전쟁에 승리한 후 아브라함과 그의 318년 가신이 기환했을 때 2명의 왕이 그를 영접합니다. 한 명은 소돔 왕이고 한 명은 살레맘,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소돔 왕은 그를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접은 귀한 손님으로 인품과 권력을 고려하여 맞이하는 것을 뜻합니다. 왜 여러분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절대 권력을 갖게 된 것이에요. 5개 부족이 맞서 싸워서 4개 부족을 이기지 못했는데 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는 그 사람이 자기 가신을 데리고 4개 부족을 싸워서 이긴 것에 대해서 주변 나라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지략과 전술이 뛰어난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던 나머지 소돔 왕이 굽신거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두 번째 맞이한 왕이 샬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는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었어요. 신비로운 분입니다. 여러분은 족보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미도 있고 아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이 언제인지도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그런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음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나를 진짜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내 곁에 있었는가, 아니면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는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즉 멜기세덱이 제사장을 통해서 왔던 것이죠.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직전의 일이잖아요, 이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했을 때는 별 얘기를 하지 않지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했을 때는 다음 같은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지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후손이 번성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복준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지,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로 하신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그를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죽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후손이 없어요. 이삭은 이후로부터 낳게 되잖아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때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아브라함이 죽게 되면 후손은 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까지만 번성할 것이고 내 후손 가운데 왕이 날 것이고 내 후손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지게 돼서 죽게 되면 후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이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한 번도 변개하지 않고 말씀 지키신 하나님이신데,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던 아브라함이 오늘 전쟁에서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은 흔적도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나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 준 것이죠.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아주 의미 있는 말하게 됩니다. 21절 하반절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원인이 무엇인지 안 것입니다. 조카를 구출해야 한다는 그 생각만 했을 뿐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것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무모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어 적들을 물리쳐 주었으며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을 크게 깨달은 것입니다. 내 손에 붙였다는 말은 적들을 내 손에 건네주었는데 또 혹은 전달해 주었는데 어떻게 전달해 주는 거면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사들을 맞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 무장이 해제된 상태에서 알몸이 된 군사를 넘겨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식솔과 함께 그들을 쳐부신 것입니다. 나에게 뛰어난 군사력과 함께 전략을 잘 써 이길 줄 알았던 아브라함 자신이 민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한 일이 나 때문에 된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전쟁에 승리했었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잘 됐어요. 뭐 공부를 잘하거나 막강한 권력을 얻었거나 그리고 부를 얻었고 명예를 얻었어요.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준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내가 이 정도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걸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적군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무엇이 깨달아졌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전쟁에 승리하신 결과 내 생명이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그가 액션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21절 하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11조의 단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창세기 14장의 11조의 기원이다 혹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어요. 유튜브에 11조에 관한 설교를 이제 얘기하는 분을 들었어요. 뭐 꽤 유명하신 무슨 성경 연구원의 원장이라는데 그분이 창세기 14장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설파하면서 설득시키는데 그가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전리품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풍속에서 10분의 1을 바친 것이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냥 전쟁에서 얻은 것, 쓰다 남은 걸 준 것뿐이지 이건 11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듣고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글에 대해서 댓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참 11조에 대해서 잘 설교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얘기했었죠. 우리가 경험한 사건들이 나중에 교훈이 되면 그것이 훌륭한 책이 되는 잠언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율법사가 된다. 이 창세기 14장의 11조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에게 준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11조였어요. 그렇다면 이 전리품을요 줄 때 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 앉았습니까? 전쟁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소돔 왕과 고모라 땅인데 그 땅에 전리품을 나눠주지 왜 아브라함은 살렘 왕인 멜기세덱에게 주었을까요? 소돔 왕이 아닌 멜기세덱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이죠. 우리의 전체적인 인생사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힘을 위해서 내가 부유하게 되고 어떤 권력을 차지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힘에 의해서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요 과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도 함께 공감하는 것이었으니 하나님이 개입하시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전리품에서 얻은 10분의 1은 생명값이었어요. 오늘 제목이 생명 보답금이지 않습니까? 보답한 거예요.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보답한 것입니다. 11조는 많은 이슈가 있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나사렛 교회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11조는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내 생명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 보답금으로 주는 것이 11조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생명을 보존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그 11조라는 것을 받으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을 만났을 때는 전쟁 승리에 도취되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멜기세덱을 만나니 겸손해진 것이죠. 내 힘과 내 의지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의 마음으로 겸손의 표현을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명을 한 주간도 지켜주셨음에 확증하십니까? 이에 대한 확증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고 혹 어떤 분은 말합니다.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실제이며 거짓 없는 진짜인데 이를 시험한 일은 시간과 물질을 손해본 일입니다. 믿음은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여러분 도끼 맞아서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죠. 그러나 확증은 그보다 더 확실한 또 심오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과연 그것은 무엇을 입증하고 무엇을 확증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속이는 자를 저주하시고 회개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테스트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말고 다른 사람이 혹은 다른 신이 내 생명을 지켜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테스트한다고요.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고 생명이 앞으로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의심한다, 테스트해본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볼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요 지켜준다는 것에 테스트해요. 여러분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불변의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는 걸 믿고 나가야죠. 그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11조 드린다는 것이죠. 11조에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말씀이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조를 온전히 바치는 장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수 없을 것이 없도록 붙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테스트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심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진리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11조 하는 자에게 너의 창고에 복이 쌓을 수 없을 만큼 주어진다는 사실도 여러분 테스트할 것입니까? 그걸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어요? 11조에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 11조에서 아주 스트레스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11조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테스트하겠다고요? 세상에 그 어떤 누가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시험할 수 있어요. 테스트할 수 있어요.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번복하면서 그걸 무시하면서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이것이
인간이 사람을 현혹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어떤 공동체에 유익을 위해서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11조 하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테스트한다? 여러분 그 입은 그 생각은 하나님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그런 사람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과 내가 생명을 보호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 과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교회는 11조 하지 않으면 재직으로 세우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11조 하지 않는 분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분은 11조는 구약에만 있었던 율법의 명시이지 예수님 시대에는 한 번만 언급되었고 사도행전 이후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다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이후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까? 연보가 있잖아. 연보가 무엇이에요? 너희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하라. 이것이 나중에 내가 구제한 데 쓰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변화된 11조죠. 신약은 구약이 이순에 만들어지는 것임을 모르는 이가 없어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손자가 있는 것이죠. 신약은 무엇입니까?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누가 예언합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 즉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구약 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을 제해놓고는 신약을 얘기할 수 없고 신약을 제해놓고는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만일에 여러분 구약의 사건을 예로 드는 사람이라면요,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토끼, 낙타, 돼지, 멧돼지, 개, 고래, 홍어, 말, 새우, 굴, 조개, 오징어, 문어, 개, 가재, 장어, 해삼, 멍게 먹지 말아야 돼요. 구약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잘 지킨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구약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먹을 거 다 먹어요.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거 다 먹어. 그런데 11조는 드리지 않아요. 왜? 구약에 축한된 것이고 신약에는 한 번밖에 언급되지 않고 사도행전 이후에 한 번도 언급됐기 때문에 바치지 말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공고한 복음을 통해서 딱 한 번 11조 이야기하셨는데 그 배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이죠.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이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되어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은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는데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주어진 제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11조는 온전히 드렸는데 10분의 1 9를 가지고 다른 데 쓴다? 낭비한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머지 10분을 가지고 정욕을 위해서 클럽에 가서 아니면 못된 짓을 합니다. 나 몰래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그것이 사기성 투자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투기합니다. 남들을 속입니다. 사람을 속입니다. 자기가 가진 막강한 권력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세상에 나가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이것이 옳습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직분자이면서 지업을 갖고 있는 사장님인데 나는 바쁘다면서 내가 예배 끝나자마자 차를 대기시킵니다. 운전기사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요. 12시에 딱 예배 끝나면 내가 나올 테니까 그때 바로 사업체로 가자. 이것이 신실한 크리스찬일까요? 하나님께로 또 인정받는 것 같지만 그의 실생활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는데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엄격하게 11조를 하지만 그 나머지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께서 고르반 얘기하세요. 고르반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십니까?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병중에 있다. 그런데 너희가 드릴 헌금이 엄마 아빠의 약값으로 병원비로 써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율법이 강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 고르반은 하나님께 헌금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아픈 자를 돌보는 데 쓰인다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알을 것은 뭐냐면 11조를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11조가 맞아. 그 예전에는 모든 돈 맞아. 단데 쓰는 게 아니에요. 즉 무엇입니까? 10분의 9를 가지고 뭘 하는 것이에요. 10분의 9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11조 드리고 믿음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데 돈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후 나머지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세기 14장 20절에서 24절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므람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냐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두 가지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당신의 치부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치부는 물건 따위나 들어오고 나감을 기록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 덕택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속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쟁에 승리한 것은 멜기세덱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지 당신 덕분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거 아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기업을 갖고 있는 사장님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먹고 사는 것은 내가 당신을 고용해서 일시켜서 월급 받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당신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 말에 현혹되어서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기업의 사장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정말 이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이고 생명이 하나님부터 주어졌다는 걸 믿는 사람일까요?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과 관련된 신앙생활은 참 예민한 것이에요. 이것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유학생활하는 동안에 어느 분한테 만불이라는 이렇게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13년 전, 12년 전이죠. 만불의 장학금을 받으면 1000불을 11조를 냈어요. 11조면 9,000불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 가지고 이제 학비 내고 그리고 렌트비 내고 쓰다 보면 5,000불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1조 하는 그 1000불이 두 달치 반값이에요. 500불 반값이에요. 그 500불 반값이 11조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은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일체 불평과 그리고 어떤 사리사욕과 그런데 자기 변명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지켜줄 걸 믿는 것 때문에 과감하게 천벌을 바치는 저희 가정을 봤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유학생들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 목회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말고 드리라고. 그래서 7년 동안 유학하면서 빚 하나 안 지고 여러분 나오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확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11조라는 것이죠. 둘째, 소돔 왕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일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 돌아갈 분깃만을 따로 내어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것은 아무리 족속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신의 분깃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신 것뿐 그것은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내게 주어진 분깃은 없지만 나와 함께 싸워준 사람들,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생명을 대신해 싸웠던 그 사람들에게는 분깃을 나눠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란 나의 생명을 위해 함께 싸워주거나 도움을 주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몫으로 여겼던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게 된 후 이웃을 향해 몫을 나눠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10분의 1만을 헌금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상을 드린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생명이 보존된 사람들은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확증으로서 11조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표현으로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물질을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것.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엄격하게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하는데 돈을 쓰지 않고 자기 권력과 자기 양왕과 자기 욕망을 위해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 단호하게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였습니다. 12지파 위에부터 루벤 지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누구죠? 이제 사울 왕의 계변 베냐민 지파까지 다 이렇게 땅을 분배해 줘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근데 레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지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땅을 일구어서 소출한 그 소출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주라고? 레위지파에게 주라는 것이죠. 레위지파에게는 종교적인 일, 예배 드린 일과 제사 드린 일에게 올인하도록 그렇게 나눈 것이죠. 결과적으로 레위지파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농사 짓지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1지파 똑같은 예물을 받아요. 재산을 갖게 되죠. 11지파가 자기의 10분의 1을 주게 되면 레위지파는 몇 개를 얻는 거죠? 11개를 얻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1지파가 갖고 있는 재산과 똑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레위는 바로 목회자를 뜻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갖고 있는 10분의 1을 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생활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평등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평등이에요. 어느 누가 한 사람은 지극히 가난해서 못 사는 거 목회자 가운데 못 살게 한다? 가난하다? 이것이 성경적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떠넘기는 식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고 이런 사고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생명이 보존되어 있고 앞으로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될 것을 믿어 의심하는 사람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11조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절제하는 동시에 이웃을 돌보게 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생명 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 생명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 주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내 분깃을 나눠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월급을 받게 되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 가운데 그거를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며 나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날 이제껏 키워진 부모님께 여러분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에요. 내가 벌었는데 왜 어머니가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해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녀석은 그 다음부터 월급을 적게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바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돈에 대해서 참 민감합니다. 사람이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상관하지 않아요. 돈은 참 민감한 것이에요. 움켜쥐면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움켜쥐면 여러분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이제껏 애써진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려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월급을 받았을 때 일단 하나님께 내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11조 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모 챙겨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부모 챙겨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드리는 학생이 3명 정도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들도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부모님께 반드시 10분의 1 이상은 드리는 것이 마땅해요. 그렇게 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가난한 자로 쓰기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죠. 나도 옛날에 고아처럼 누구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장성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죠? 이웃을 돌보는데 내 자산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개념 가운데 11조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반박한다? 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영이 여러분의 삶을 해방하는 것이며 생명이 하나님께 주어졌다는 것을요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악한 세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1조가 생명 보답금, 그리고 11조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정하는 것을 믿고 건전하고 온전하고 여러분 빠짐없이 11조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에 생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11조 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황금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이웃을 돌보는 것이 마땅한 것, 11조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큰 은혜 주시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 자신을 확증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특송하면서 준비하신 오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날
감격하게 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하나님 서운한 거,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조건이 붙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 때 계산하는 거,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생명을 영원히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마땅함을 알고 예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수록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자를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알았더니 11조가 있고, 또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일을 통해서 감사하는 예물이 있고, 또 하나님 성교와 건축을 위해서 목적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신령한 복과 그리고 이 땅에 잘 되는 것들이 많이 경험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는 게 감사드립니다. 많은 눈이 내려서 교통도 그렇고 또 생활하는데 불편한데 여러분들 이 시간 잘 견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번 반복되지만 주보란을 참조하셔서 가정 예배 드려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극복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칼럼 여러분 쓰고 있는데 그 칼럼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11조 하기를 마음먹는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